여호수아 24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까지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 22장서부터 사실은 24장까지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 대상이 누군가요? 22장, 23장, 24장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는 주보에는 2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다 대상이 차이가 있어요. 22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그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이 원래 모세 때 분배받았던 그 가나안 땅 동편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요단 동편 지파를 향해서 권면했어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22장에 했어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는 23장을 읽었습니다. 23장도 여호수아의 권면인데 거기서는 누구냐 하면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 또 거기 관리들, 수령들, 이런 사람들, 행정관들, 이런 사람들이 23장의 여호수아의 권면의 대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했냐 하면 이제 여호수아는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남아있을 거거든요. 여기 이스라엘의 엘더들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이 있지만 여호수아보다 아마 한 30년이나 40년 아래 정도 연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따라가게 돼 있는데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세상 정신에 똘똘 뭉쳐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세상 나라 백성처럼 인도할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때도 겪었고 또 가나안 정복 시대도 또 겪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복이 뭐냐.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그 세대들의 영적인 사역을 맡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23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4장인데 자, 누가 남았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동편지파 22장 동편지파에게 마지막 권면을 했고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권면을 했고 남아있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입니다. 24장에서는 그래서 24장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24장 1절과 2절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설교를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설교를 듣는 그 대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건 23장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하는 걸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 장로들,
그들의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열심, 여호수아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여호수아의 이제 이때가 110세 여호수아는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려고 요단 동편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열심, 여호수아의 이 의지는 더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의지, 누구의 열심을 반영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의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파의 장들과 또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2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요.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가나안 정복까지의 역사를 짤막하게 요약 형식으로 한 시기적으로는 꽤 한 600년 혹은 뭐 이게 연대가 우리가 정확하게 연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은 600년에서 한 700년 정도의 시간을 압축해서 요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가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되어 왔는지를 2절부터 13절까지 쭉 밝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시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죠? 역사는 지나갔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현재를 알려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있고 현재 있는 이 사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사실이 어떤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정체성을 갖는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의식은 뭐냐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의식을 해야 정체성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와 단절되어 버려서 그냥 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 역사와 관련이었고 역사와 단절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110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너희들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존재를 알려면 나의 뿌리를 알아야 돼.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나라와 같은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은 2절부터 13절까지가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여정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 네 개의 사건을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역사의 결과로 너희들이 서 있는 것인데,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흐름이 반영돼서 서 있는 것인데, 이 역사를 모른다? 여러분들은 교회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성도들마다 다 교회 다니는 경력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교회사는 아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우리 21세기에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뭐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큰 흐름들은 잘 아십니까? 관심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 얄팍하고 교회 생활에 피상적인 것은, 그 피상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역사에 대한 그 뿌리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멀리 세계 역사는 뭐 우리가 공부도 하고 막 그러는데, 세계 교회사가 어떻게 왔는지, 적어도 기독교 교회 역사는 2000년에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사를 아십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십니까? 우리 선진들이,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교회도, 우리는 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2022년도 오늘만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만에 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언제 태어났고, 그냥 그것은 태어난 날짜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에 오셔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얼마만큼 인식이나 하고 계십니까? 그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거 해결해 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전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밥 먹고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매일 삼시세 때 밥을 먹지만, 밥을 먹고 싶어도요, 건강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의 기능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심장 근육이, 심폐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도해서 심장아 뛰어라 해서 뜁니까? 저절로 뛰어요, 저절로. 불수의근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태양, 공기, 이런 모든 것들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시편 12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졸고 우리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쭉 진술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역사를 궤관해 놓고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능력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14절에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에게 섬겨라.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이 경외하라는 말은 거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여호와만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만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스토리를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여리고성 전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가나안 그 남부 북중부 가나안 전쟁, 이제 가나안 그 중부 본격적으로 가나안 남부와 가나안 중부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여호수아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이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들의 충성을 바칠 거니까, 그들의 순종을 바칠 것이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그 대상을 쫓는 거죠.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걸리면 안 되니까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 줄 아는? 만약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대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함은 레위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제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 전체를 드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함,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 하나님을 말이죠, 섬기는데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요거까지만. 그것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온전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인격과 전 생애와 나의 전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이건 진실함으로라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여호와만이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말하는 진리를 쫓는 것이에요. 그때 그 진실함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왜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여호수아가 출애굽 때, 여호수아는 아마 그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로 태어났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생애가. 그리고 출애굽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게 다 삶의 체험이 있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에
그때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이 네 사람만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 정복하자 그랬을 때에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요, 이 4명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이 너희들의 생명인데 나 너희들을 잘 안다. 어떻게 섬기겠냐? 이렇게 섬기겠냐? 그러면서 그걸 좀 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을 하면서 그걸 좀 더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그 적용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14절부터 보시면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 14절 15절에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아주 큰 세 그룹의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신들 그룹이냐 하면은 여기 14절에 보면은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그 강 저쪽, 이 강은 요단강이 아니고요. 너희의 조상들이가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지금의 이란, 이라크 거기에서부터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우상을 섬겼는데 그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한 그룹이고 또 그 다음에 14절 뒷부분에 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신들이 있고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지금 신들이에요. 지금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참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방해하는 그 신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여호수아가요,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신들, 이 애굽에 있었던 신들은 사실은 이 가나안 지금 2세대이기 때문에 이건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아모리 사람이 가나안 땅 신들만 조심해라. 그러면 될 텐데 저기 저 땅, 메소포타미아 신들, 그 다음에 애굽의 신들, 이것을 다 거론해요. 무엇을 말하려는 거냐 하면은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지금 신들을 안 섬기는데 우린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신들 아직 보지도 못했고 아직 우리 신들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과거에 우리의 민족들, 과거의 선조들도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여호수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우상의 형상과 모양만 다를 뿐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상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상의 발원지는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마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 우상 지금 안 섬기는데 지금 애굽을 건너온 지가 몇 년이 지났고 우리 선조들 다 메소포타미아 이게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시작점, 주변에 있는 이 이방 나라들의 신전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신들도 그렇고 애굽의 신들도 그렇고 가나안 땅의 신들도 그렇고 이 모든 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동적인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욕심을 다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보면 인간의 세계를 다 투사시켰어요. 그래서 신들 사이에도 다 서열이 있어요. 신약시대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설교하러 다닐 때, 복음전도 하러 다닐 때, 거기도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헬라 로마 시대까지. 만신전이라고 하는 신들.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일본도 장난 아닙니다. 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책 보니까 거기에 보면 쓰기의 신도 있다. 쓰기. 공부의 신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 자를 공부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사업을 잘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공부신 따로 있고, 사업신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은 쓰기의 신도 있어요. 쓰기의 신. 제 섬기려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섬겨야 돼요. 쓰기의 신, 읽기의 신 있다는 거예요. 읽기의 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이거 얼마나 모범적인 반응을 한 겁니까? 너희들 여호와를 섬겨라. 우상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이방 신들과 우상이 이렇게 같이 합쳐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방 신들이라 그러네. 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참 훌륭하게 고백했구나. 그런데 19절의 말씀이 뭡니까? 1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구약의 주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뭐냐 하면 구약의 여러 말씀들 중에 가장 쇼킹한 말씀, 찬모를 끼얹는 말씀. 이런 날벼락 같은 말씀이 있었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너희도 정말 순종하겠구나. 너희도 참 잘했구나. 이제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잖아요. 그게. 근데 여호수아가 너희들 능히 못 섬겨. 이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면 너희의 잘못과 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야. 목사님 저 예배 드렸는데요. 저 오늘 성경 읽었는데요.
저 오늘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럼 저는 됐죠? 그거 아니야. 그런 걸로 다 아니야. 그거 다 아니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문화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악이 흘러 넘쳤어요. 흘러 넘쳤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원인이 뭐냐면 사람은 항상 어려서부터 그 계획이 악할 뿐이다. 근본 악.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줄 아느냐?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의 허물이 너희들의 발목을 잡을 거야. 그래서 여기 이 24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인간의 욕심을 다 대변하는 것인데,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대변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 그 성공, 이 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신의 모양만 다를 뿐 다 번영, 행복, 성공, 재물,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거는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우상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 현실에 들어오면 금방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존재, 우상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눈을 감는데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확인을 몇 번 다 하고는 24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느니라. 그러면 또 여호수아가 야 잘됐구나 그러지 않아요.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하면서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도를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큰 돌을 가져와라. 말씀을 다 새겼어요. 이게 24장의 짧은 이 33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다 말씀을 새기고 돌을 갖다 놔. 돌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기념비로 놔라. 여호수아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후세대들에게 잊지 말라고. 언약의 증표로 돌을, 결혼하면 결혼 반지가 언약의 증표가 되듯이 이 큰 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들 언약이니까. 여호수아를 끝맺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큰 돌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것으로 끝입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인데 29절 33절까지의 내용이 크게 세 사람의 임종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임종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32절입니다. 32절 보시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고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러니까 세 사람의 임종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세겜 땅에 무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의 무덤이고 하나는 요셉의 무덤이고 하나는 엘르아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의 무덤이 의미가 있죠. 요셉의 무덤이. 요셉의 무덤은 왜 요셉의 무덤은 24장에서 요셉은 여기에서 하관을 했습니까? 요셉은 한 400~500년 전 사람인데 이것은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애굽에 좋은 매장지가 많은데 나는 애굽의 운명과 같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애굽에 묻히고 싶지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어. 나는 이곳에 묻지 마. 애굽이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번영과 최고의 무슨 그 풍성한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이지만 난 애굽에서 묻히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에 묻히고 싶어. 내 뼈는 거기에다가 갖다 줘.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에 내 뼈를 가져다가 거기에다 묻어달라고 요셉이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죽음, 엘르아살의 죽음은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애굽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시기를 연결하는 무덤이라면 요셉의 이 뼈는 족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 때까지 이어지는 족장에까지 연결되는 그 역사를 다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덤은 뭐라는 거예요? 무덤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그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인 너희들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 하나님을 순종해라. 이 주의 말씀을 따라라. 그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사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임종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현실에서 무엇의 유혹을 받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조명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을 여호와와 그의 말씀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